시간이 되었습니다. 권사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13, 14, 15 남전도회 헌신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문흥식 장로님 기도하신 후에 제13, 14, 15 남전도회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 경양의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수요 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옵시고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인도하셔서 경양의 가정들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육 전도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길을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이 종말의 시대에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세계의 영혼을 책임지는 선교 한국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셔서 경양의 성도들을 돌아보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3, 14, 15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장들로 세워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에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달란트대로 더욱 충성하는 남전도의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여전도의 연합회가 주관하는 27회 봉사의 모임에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제네바 신학대학원 개교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 모임에 풍성한 열매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정원재 목사님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사찬양대의 찬양과 남전도 회원들의 특송을 통해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권사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정원재 목사님께서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권사찬양대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려운 청년 실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연령대의 실업률도 있겠지만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2015년, 2016년 2년 연속 역대 청년 실업률과 실업자의 수의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다 결국 2017년이 도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업자 100만 명의 시대를 맞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던 IMF의 외환 위기를 겪을 때도 실업률이 5에서 6% 미만이었던 실제로 세계적에서도 알아주는 저실업 국가였으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8%로 체감 실업률이 높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진일보하는 사회일수록 적은 노동력과 뛰어난 머리를 요구하다 보니 기업으로서도 스펙이 뛰어난 사람들을 써야만 인건비를 줄이고 자기들의 수익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든 노동력을 요구하는 소위 3D 산업보다도 인원이 제한적인 대기업으로 청년들이 몰리다 보니 실업률이 높을 수밖에 되어버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인 청년들의 현실은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을 위해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 어리게는 중학생 때부터 입시를 준비하고 최근 대학에 입학한 후에 바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바로 취업의 기준에 맞춰서 소위 스펙과 같은 언어와 자격증 등의 돈과 수고를 다해 드리고 또 이를 위한 아르바이트까지 정말이지 하루하루 시간에 쫓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가장 힘든 것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맺을 수 없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수고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 내가 이러려고 공부를 했나? 내가 이러려고 수고와 노력을 다했나? 내가 한 모든 일이 헛된 일인가? 라는 허탈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허탈감은 끝내 의욕이 상실된 채 상향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허무함과 허탈감을 고민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전도서의 저자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분명하게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코알렛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도자라는 뜻으로 솔로몬의 별명으로 전주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로 밝힌 것으로 보아 솔로몬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의 대명사는 지혜로운 인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할 때 바로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원했고 그는 평생 지혜로운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그리하여 그 어떠한 때보다도 그가 통치한 이스라엘 왕국은 부강하였습니다. 그런 지혜 있는 그가 가장 고민하고 허탈감을 느꼈던 문제는 바로 악으로 인한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는 악인들이 이 세상에 의인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의인보다 더 잘 나가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며 오히려 의인들을 압제하고 통치하는 모습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민족에게 통치를 받았고 그 이후에 바벨론과 로마 등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통치를 받았으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오히려 악인들이 장관이 되고 대기업들을 세우며 떵떵거리며 의인을 압박하는 가운데서 과연 의인으로 사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닌가라는 의구심과 허탈감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절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의인만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악인 또한 존재하며 오히려 악행을 자행하는 그들이 우리 성도들보다도 더 성공하고 더 건강하며 더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앞선 청년들처럼 이 헛된 일의 앞에 앞서 의욕을 잃거나 이러한 세상에 분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본문의 솔로몬이 말한 대답을 통해 성도는 부조리한 이 악한 세상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견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 있는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먼저 허무함과 허탈감으로 인한 고민에 대해 진지하게 열심히 연구했음을 밝힙니다. 바로 9절을 통해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내가 이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살폈다라는 말로 그가 느꼈던 이런 의구심을 그저 허탈감으로 인한 단순한 고민 내지 짧은 생각이 아니라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수고와 노력을 다하여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악하길래 사람으로 하여금 허탈감과 허무함을 불러온다는 것입니까? 먼저 10절에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고대 근동에 자행된 전제 군주들의 폭정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입니다. 여기 나온 처음의 사람은 독재자, 악한 통치자를 뜻하고 두 번째 사람은 피지배자인 말하며 해할 때는 바로 남용된 폭군의 권력 아래 백성들이 신음하며 고통하는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주장은 폭군에 의해 자행되는 탄압과 압제 속에 고통받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보며 과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가? 그가 정말 공의로우신가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 내가 본즉 악인은 악인의 장사를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의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서두에 생략된 즉이란 말을 넣어서 해석해보면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나는 그 행악자가 장사 지낸 것을 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장례 절차를 거쳐 시신이 매장되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적 관습을 볼 때 고인에 대한 명예로운 대우입니다. 즉 폭군으로서 온갖 사람들을 임의로 주장하여 괴롭게 한 폭정을 행사했던 행악자가 죽어서도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았을 때 솔로몬은 깊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10절 하반절에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은 이제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점점점 잊혀진다는 말입니다. 악인들이 흥왕한 삶을 누렸으면 그리고 저질렀던 폭행들과 악행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 분노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점차 잊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평생 악을 행하다가 죽었는데 극진한 예우를 갖춰 장례를 치러줬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그 악행을 두고두고 생각하며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잊어버리는 이 부조리한 세상 앞에 악인은 죽어서도 잘 되는 반면 의인은 살아서도 고통받는 이 현실 앞에 솔로몬은 이것이 헛되도다라고 한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과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를 11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징벌은 하나님이나 왕의 뜻이 선포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뜻에 따라 시행되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죄악과 범죄가 자행되는 이유는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시행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범죄를 서슴지 않고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어떠한 징벌도 오지 아니 악행을 멈출 마음이 전혀 없고 오히려 더 법을 무시하며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조리한 사실 앞에, 이러한 악한 사실 앞에 솔로몬은 바로 12절과 13절을 통해 이 세상 앞에 의인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를 제시하는데 바로 종말론적 신앙의 자세입니다. 12절 상반부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라고 밝힘으로써 현실 속의 심판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나 12절 하반부부터 13절까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결론을 선언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악인이 흥왕하는 이 현실의 부조리를 거듭 지적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세상에 살아야 하는가? 왜 이러한 세상은 악하고 부조리한가? 라고 계속해서 한탄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고민 끝에 결국 내린 결론은 오직 인생이 잘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경외는 장엄, 위엄, 권능, 심판, 공의 등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로 인해 느끼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을 통한 태도를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이런 표현은 계속해서 경외를 반복함으로써 얼마나 이 경외가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오직 섬길 줄 아는 그런 자가 잘 된다는 이러한 솔로몬의 결론은 바로 관찰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하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 부조리한 현실을 해치고 진리를 찾고 허상을 해치며 분명한 실상을 찾을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악인들의 심판에 또한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13절에 악인들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악가와 상황과 반대됨을 선언한 것인데 바로 악인들이 잘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장수하지 못하고는 아까 12절과의 모순된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솔로몬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엔 종말론적인 실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은 잘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여 허무하고 무상한 것을 표현하는 그림자와 같고 끝내는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선언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는 끝내 하나님의 참된 축복 통해 잘 된다라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나타내는 분명한 선언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일제강점기를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한국의 역사 시대의 주요 시대 중 하나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시가 일본 제국의 직접적인 지배를 아래에 내려놓은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일 합병 후 이후 형식적으로 비록 옛 대한제국의 황제에게 일본 제국이 주는 이왕직이 존재했지만 당시 한반도는 대한제국의 황제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천황이 조선 총독에게 명령을 내려 조선 총독부를 통해 일본 제국 천황의 명을 받아 통치하던 식민지로서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독자적인 권한이 박탈된 일본 제국의 영토가 될 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를 일본의 한반도 지배 정책에 따라 세 시대로 구분하는데 헌병들의 경찰이 통치기로 무력으로 백성들을 제압하던 시기, 또한 문화 통치기로 많은 시와 수필, 소설들의 이런 독립적인 얘기들을 못 쓰게 하던 시기, 또 마지막으로 민족 말살 통치기로 이 조선을 완전히 일제의 노예로 만들려는 등 차별된 신분 개방과 교육 보급 등의 변화가 진행되었으며 한편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과 독립인의 운동에 탄압이 왕성했던 시기입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이 탄압이 심해지자 많은 움직였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음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탄압과 무력적인 탄압으로 인하여서 움직임이 제한이 있을 때 나섰던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시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가의 작에 이상화 시인들을 비롯한 많은 김소월, 한효운, 운동주 시인들의 당시 탄압으로 인해 다른 활동이 제한적일수록 불구하고 열심히 독립을 위하여 시와 문화들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탄압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러한 시를 쓰고도 제대로 출판하지 못해 공책이나 쪽지로 돌려보았으며 연일 도피 생활을 하거나 또는 잡혔을 때 감옥살이를 하며 모진 고문을 견디면서도 끝까지 그들은 독립을 위하여 시를 쓴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민족과 나라의 독립이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이미 일제교육으로 세뇌당한 많은 민족들을 깨우치고 일으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가며 이 일제강점기 시기에 가장 어렵고 악한 시대에 시를 썼으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보고 독립운동을 한 결과 끝내 8월 15일 날 해방한다는 역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 의인을 억압하고 압제하려는 악한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는 신도로 살수록, 우리가 더욱더 믿는 성도로서 성화의 길을 살아가려고 할만 할수록 그들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억압할 뿐만이 아니라 소위 법을 무시하고 편법을 적용하며 사기치고 남을 이용하는 등 악행을 담대하게 자행하며 자신의 뱃속을 채우고 있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너무나 많이 봅니다. 크고 넓은 집, 쳐다도 못 볼 고급 승용차, 수백 명, 수천 명을 거느리는 이러한 대기업들을 떵떵거리며 살 뿐만이 아니라 온갖 고급 의료 서비스를 통해 건강하여 장수하고 이미 자식들에게 정말 남들은 범접할 수 없는 많은 유산들을 보면 정말이지 내가 뭐하러 이 고생하며 예수를 믿나 하는 허탈감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이 땅의 종말이 분명히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정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아 영원한 복락 속에 거하는 천국으로 가며 이 땅에 악행을 자행하는 악인들은 분명한 재앙을 받고 영원한 불모신 심판뿐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바꿀 수도 없는 영원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뜻에 의구심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 예수를 믿었으면 나도 남들처럼 좋은 직장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 봉사했으면 나도 집이나 차 같은 거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 말씀 듣고 믿었으면 내 자녀 정말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불평불만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본문의 솔로몬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이 헛되고 악한 세상의 허상을 꿰뚫고 오직 실상인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조리하고 악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끝이 옴으로써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확신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견지하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인간으로서는 감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주신 일상생활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하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얼굴을 갖출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노라. 아멘. 전절을 통해 성도들에게 분명한 종말론적 신앙을 견지할 것을 촉구한 솔로몬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현실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자세를 본 단락을 통해 제시합니다. 먼저 새로운 자세를 제시하기에 앞서서 솔로몬은 다시 한번 이 세상의 헛된 일,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바로 14절을 통해 세상에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에 따라 벌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의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러노니 이것도 헛되도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이 악한 세상을 좀 더 세분화돼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악인들이 받아야 할 벌을 오히려 의인이 받고 의인이 받아야 될 상을 악인이 받고 있는 정말이지 현실적 사건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헛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현실적인 자세를 제시합니다. 15절을 통해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신 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희락을 찬양한다라고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찬양은 하나님께 드릴 때 쓰는 단어인데 희락을 찬양할 정도로 희락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락이 무엇이길래 찬양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희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쾌락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본절에 밝히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주어진 지극히 평범한 즐거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우리가 매번 새끼마다 밥을 먹고 있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일상의 노동에 자족하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은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앞절 14절의 세상의 헛됨을 통해 우리가 허탈감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또는 혁명적 반항을 일으키는 자세보다도 우리의 바른 자세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상의 기쁨 그리고 감사로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 이 인생의 희락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을 솔로몬은 분명하게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러한 결론을 내렸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해 아래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과 악한 모습에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며 무언가를 해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한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세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아무리 내 머리로 이해하려 보려고 한다라고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절 16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세상을 주신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 고민하였습니다. 전인력을 다하여 이러한 뜻을 하고자 열심히 노력한 것입니다. 밤낮 자지 않고 수고하고 알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가 17절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 모든 세상의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전제합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노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 본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바로 이 부조리하고 악한 이 세상 앞에 인간의 한계를 절실히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극한 평범한 일상에 주신 희락을 가장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자세임을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가 워렌 버핏은 전설적인 투자의 귀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1956년 100달러로 주식을 시작하여서 한때 미국 최고의 갑부가 되었으며 현재도 미국 5위 안에 드는 갑부입니다. 그는 가치 있는 주식을 발굴하여 매입하며 이를 오랫동안 보유하고는 장기 투자를 처음 시도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주식 투자가로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6살 때부터 책을 섭렵하는 독서광이라든지 또는 10살 때부터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등 돈에 관한 욕심이 많았다는 등의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은 정작 자신의 영웅이었던 아버지의 교육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금수저였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워드 버핏은 오마마에서 3대째 식료품상을 했으며 미국 공화당 하원 의직을 역임할 만큼 자수성가한 중개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 워린 버핏을 그의 마음을 알고 10살 때부터 주식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주식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키며 그 주식에 투자할 돈을 스스로 벌라고 하면서 신문 배달, 음료수 판매, 골프공 판매 등
여러 가지의 알바를 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항상 부모의 돈은 자녀의 돈이 아니다 라고 외치며 부모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된다고 항상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도 정말 아들 워렌 버핏에게 유산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평소 이러한 교육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하겠다는 아들을 믿고 그는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한 것입니다. 주식에 통달한 그에게 재산이 주어진다면 훨씬 더 빨리 성공할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결코 그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 뜻에 워렌 버핏은 처음에 좀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했던 점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아버지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결국 상상할 수도 없는 성공을 거두며 본인 또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자식을 만진다면서 370억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워렌 버핏 아버지 하워드 버핏의 뜻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신이 최고이며 자식이 최고이며 자식이 우선인 우리나라의 이 시대에 사실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이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왜 아버지가 도대체 그러셨을까? 라며 그 뜻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본다면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이 사회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 나는 정말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분들을 보아도 저분은 정말 예수 신앙 확실한데 왜 사업이 잘 안 될까? 저분은 정말 뜨겁게 예수를 믿는데 왜 죽을 암에 걸릴까? 저분은 정말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며 봉사하는데 왜 자식이 대학에 실패할까? 라는 이러한 사실 앞에 우리는 허탈감과 허무함 앞에 정말 자괴감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악인이 찬란한 상을 받아 누리며 이 땅에 떵떵거리며 사는데 의인인 성도는 온갖 재앙과 질병에 걸려 고통받는 현실 앞에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은 비록 내가 이해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끝내 축복해 주시고 소망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꿋꿋하게 믿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소한 일상, 작고 평범하지만 오늘 하루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상의 기쁨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용한 양식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한날의 노동의 수고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희락이 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 결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자가 없음을 기억하고 그저 꿋꿋이 인내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작지만 평범하고 귀한 일상의 희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심을 다짐하시는 13, 14, 15 남전도 회원 여러분, 아마 이 가운데는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각자 좋아하시는 대로 어떤 분은 멜로를, 어떤 분은 코미디를, 어떤 분은 액션 등의 다양한 장르를 즐겨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 매체의 어떠한 장르라도 결국 가장 재미있고 클라이막스는 엔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엔딩에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권성징악입니다. 악은 징벌을 받고 선은 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굳게 믿는 이 신념으로 반드시 끝나야만이 소위 정의 구현이 되어야만이 그 작품은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청률 40%가 넘던 어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여주인공과 연결되지 않고 악인과 결혼한다는 시나리오로 흐르자 정말 몇천 명이나 되는 시청자들이 작가의 이메일을 테러하고 협박 편지를 보내는 끝에 결국 그 시나리오가 바뀌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이어지는 것을 또 뉴스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사람들은 이 가상현실의 엔딩에 목을 매겠습니까? 가상에서라도 현실과 좀 다르게 선이 악을 확실하게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가 되고 온갖 권력자가 세상을 주무르며 피지배층에 살아가는 많은 시청자들이 그나마 가상현실에서만큼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정직한 자가 성공하는 그러한 시대를 바라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가상에서라도 좋은 세상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에 부조리하고 악한 현실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미 허탈함을 느끼고 모든 의욕을 포기한 채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내가 죽지 못해서 산다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분노를 느끼며 뭔가 개혁 있고 혁명이 있으며 이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저 똑같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분명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아마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솔로몬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 영원할 것 같은 기업도, 크고 튼튼한 집과 차도, 온갖 의료 서비스로 무장해 건강해 보이는 육체도 결국 이 땅에서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온갖 세상의 서상과 헛됨을 믿음의 눈으로 간파하시고 이 땅에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오고 그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상 주실 이 종말론적 신앙을 반드시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닥치는 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분명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꿋꿋이 믿음으로써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최선을 다하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오직 종말론적 신앙을 견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가운데 주어진 삶의 기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솔로몬의 두 가지의 자세로 나아감으로써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4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사랑의 물품 나누기 27번째 행사인 여전도의 봉사의 모임이 내일 오전 10시 교회 정원에서 진행되겠습니다. 해마다 갖는 여전도의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체 수익금은 제네바 신학대학원 장학금으로 전달되겠습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할렐루야 찬양대 임여건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2017년 남자구역장 세미나가 금주 토요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가막산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이며 남자구역장님께서는 오전 8시 30분까지 제3교육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낮에는 남녀 여전도회 및 청년의 기간 원래에 경양 비전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전도회 소식입니다. 제13, 14, 15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정원재 목사님, 찬양을 해주신 권사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3남전도회는 59년생, 14남전도회는 60년생, 15남전도회는 61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남전도회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일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559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13, 14, 15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찰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성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지 않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광고드린 대로 내일 우리 여전도 연합회 봉사의 모임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 김밥 만들기 위해서 오늘 아침부터 장보러 돌아다니고 바쁜 하루를 지냈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제 김밥에는 꼭 아보카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 아보카도가 사는 날 이렇게 잘 익은 걸 찾기가 힘듭니다. 너무 많이 익어서 이제 물렁물렁하든지 아니면 덜 익어서 딱딱하고 또 껍질을 벗기 힘들게 되면 아주 힘든데, 작년과 재작년은 정말 제가 홈플러스 갔을 때 딱 그날 나온 아보카도가 적당히 잘 익은 것이 돼서 아주 잘 맞았는데, 올해는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6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잘 익은 아보카도를 찾으려고. 결국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잘 익지는 않은데 그래도 막 그중 제일 괜찮다 싶은 걸 지금 사오긴 사왔는데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에 껍질을 벗겨볼 때 이제 이게 제대로 벗겨질는지, 아니면 아보카도를 칼로 벗기게 되면 이거 정말 여러분 남들은 모르시죠? 예, 어쨌든 뭐 칼로 벗기게 되면 많이 이제 과육을 깎아내게 되고 안 좋은데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변명하는 이유는 내일 혹시 김밥이 좀 맛없더라도 이해하시라고. 재료가 그러니까 제가 최선을 제 최고의 어떤 그 품질의 김밥을 제공할 수 없는 그런 그 단점이 생기지 않나 하는 약간 염려는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 근처에 저희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심지어 현대백화점, 뭐 제가 한 6군데로 돌았는데, 그리고 또 저기 저 등촌시장에 있는 무슨 뭐 비타민 뭐 과일 상인이가 뭐 하는 뭐 거기도 가고 뭐 하여튼 했는데, 진작 말씀해 주시지 그걸. 하여튼 예,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문 닫았을 테니까 지금 가지 안 되고. 예. 내년은 제가 NC백화점 가보겠습니다. 내년도 만들면요. 예. 어쨌든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저도 하는 거니까 제 거 많이 팔으시기 바랍니다. 꼬마 김밥 먹기 전에 제 거 먼저 사시고, 제 거 다 팔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꼬마 김밥이지 뭔지 그것도 이렇게 가십시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농담입니다, 여러분. 양쪽 김밥 다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또 이렇게 참 세상은 요정형으로 흘러가지만 우리로 하여금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세워진 사들을 통하여서 또 기록된 당신의 말씀으로 이런 놀라운 또 위로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 눈앞에 매일같이 악한 자가 잘되고 부조리한 일이 흥황하고, 주님 분명히 불의한 일인데도 오히려 성공을 거두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목도하면서 참 사람으로서 낙심하고 허탄에 빠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은 정말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런 모든 일을 선악과를 심판하실 마지막 날이 올 것을 확실히 믿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서 넉넉히 주님 그런 연약에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음을 우리 모든 경외의 성도들이 꼭 체험하고 또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벌어져 있는 우리 참 깨달을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참 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들에게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주님께서 적당히 쓰시며 결국은 합력하여 당신의 서론이시는 이런 놀라운 당신의 섭리를 믿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상의 하루하루를 이렇게 정말 감사히 받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며 그 안에 자족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인생의 최고 가치를 또한 발견하고 또 정말로 이 신앙과 함께 현실에서도 이렇게 늘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일 있을 여전도회 우리 봉사의 모임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과 또 전도 열매와 또 이런 신학교 도서기공을 위한 선한 일의 또 이런 결과까지 하나님의 풍성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일 이루시며 아무 사고 없도록 이끌시고 많은 발걸음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경향의 성도라이금 이 아름다운 5월을 지내는 동안에 또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이런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더욱 마음껏 영위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오늘도 악과 부조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 허탈감과 낙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오직 바른 종말 신앙과 또한 하나님 섭리를 의지하는 가운데 일상을 최상의 가치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모든 것 넉넉히 극복하고 꼭 승리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금세와 내세에 있어서 영원한 축복을 꼭 누리기 원하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특히 이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13, 14, 15 남전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